1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예배소서 개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회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역사적 문화적 배경.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수신자들이 살고 있던 예배소라는 도시의 분위기를 느껴봐야 합니다.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 아시아주의 수도이자 거대한 무역항이었습니다. 돈과 사람이 넘쳐났고 로마와 동양을 잇는 관문이었죠. 이곳의 랜드마크는 단연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우선 크기부터가 압도적입니다.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보다 무려 4배나 더 컸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국제 규격 축구장보다 더 큰 바닥 위에 아파트 7층 높이만한 거대한 대리석 기둥이 무려 127개나 빽빽하게 서 있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신전이 아니라 거대한 대리석 숲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 건물을 보고 느꼈을 위압감과 자부심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가시죠? 사람들은 풍요와 다산의 여신인 아데미가 자신들에게 부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고 도시 곳곳에서는 매일같이 여신을 찬양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또한 에베소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로마로부터 황제의 신전을 지키는 도시라는 칭호를 얻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거리마다 황제의 동상이 서 있었고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황제를 주라고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정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사회적 주류에서 이탈하는 위험한 결단이었습니다. 겉보기엔 화려했지만 에베소 사람들의 내면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악한 영이나 저주를 두려워해서 온갖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당시 유명했던 마법 주문서들을 통틀어 예배소의 글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도시는 흑마술과 귀신 숭배의 본산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악기를 물리치고 내 운명을 보호할까라는 불안감에 시달리며 마법사들에게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에베소서에서는 유독 능력, 권세, 통치, 전신갑주 같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바울은 두려움에 떠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주술이나 황제의 권력보다 더 높은 이름, 더 강력한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이죠. 두 번째, 목적. 왜 이 편지를 썼을까? 보통 바울의 편지들은 교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쓴 급한 처방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분열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잘못된 율법주의 때문에 썼지요. 하지만 에베소서는 다릅니다. 에베소 교회에 특별히 큰 사고가 터져서 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도록 돕기 위한 예방주사이자 종합 비타민과 같습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3년이나 목회했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안부 인사가 거의 없습니다. 학자들은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소아시아 교회들이 돌려가며 읽도록 쓰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즉, 이 편지는 특정한 시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핵심 주제, 무엇을 말하고 싶었나? 그렇다면 바울은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딱 3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비밀입니다. 여기서 비밀은 꽁꽁 숨기는 것이 아니라 짠하고 공개된 놀라운 계획을 말합니다.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였던 사람들이 십자가 안에서 화해하고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빅픽처라는 거죠. 둘째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는 동네에 있는 고물이 아닙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몸이자 하나님의 지혜를 온 세상에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셋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의 새로운 주소입니다. 내가 돈이 많든 적든 감옥에 있든 궁궐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진짜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바울은 이걸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네 번째, 에베소서의 구조. 에베소서는 구조도 아주 심플합니다.
총 6장인데 딱 반으로 나뉩니다. 앞부분인 1장부터 3장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선택한 아주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무엇을 하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그냥 이 엄청난 사랑을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뒷부분이 4장부터 6장은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이제 신분을 알았으니 그에 걸맞게 살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하나됨을 지키고 가정과 일터에서는 사랑과 존중을 실천하고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당당하게 싸우라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존귀한 존재가 되었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는 1세기의 치열한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있던 성도들에게 보내진 승리의 확신이 담긴 편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쩌면 돈이라는 현대판 아데미 신장과 성공이라는 세상의 압박 속에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작아 보이고 교회가 힘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차가운 감옥 창살 너머로 우리에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제발 땅만 보고 걷지 마십시오. 당신은 세상이 매기는 점수나 사람들의 평판 따위에 갇힐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가슴에 품으셨던 우주보다 크고 위대한 계획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 영광스러운 비밀을 품은 사람답게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가슴 뛰는 이야기의 첫 장, 그 구체적인 보물찾기를 하나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성경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레위기 8장에서 10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